우리가 매일매일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초대교회 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지켜오고 있는 교회만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만든 목적은 이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예수님의 나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령의 강림하심과 같은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오랜 시간 거쳐오면서 여러 기념일들이 추가되면서 오늘의 교회력이 만들어졌지요. 오늘은 그 중에 교회력의 마지막 날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어쩌면 교회력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다소간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1925년에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파시즘과 나치즘이 대두하면서 전 세계가 폭력에 힘겨워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교회에서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그들과 같은 독재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사실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당시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서 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황제를 제일 먼저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너희들의 민족의 신을 마음대로 섬겨도 좋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신사 참배 말입니다. 제일 먼저 신사에 와서 참배부터 해라, 일본의 천황 그들의 조상신들을 신으로 섬기라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뭡니까? 예수는 주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며 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왕으로 섬겨라 라 하니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에서 기록됐습니다.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승리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고백하지요. 5절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도 역시 땅의 임금들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도 역시 진짜 왕,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합니다. 이제도 현재이지요. 전에도 과거입니다. 장차 오실 이 미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통치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미치는 영원하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은 한때 있다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분이 왕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왕이 되는가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깝게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은 산에 가서 나무 뿌리도 캐먹고 풀도 뜯어먹고, 겨울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감자 껍질을 말렸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우려서 먹기도 하고, 그래도 살 수가 없어서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는 꽃제비라는 말도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약 60여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죠. 최근까지의 수치를 더하면 적어도 100만은 좋게 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셈입니다. 그 이전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질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개인을 신격화하면서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잘못된 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곳 중에 하나인 미얀마도 그렇지요. 민주화되면서 발전해가던 나라가 202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한 이후로 저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에 물든 생각, 죄에 물든 감정, 죄에 물든 의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불행과 고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다시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제사장 삼으셨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 왕이 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힘쓰십시오. 서로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는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행동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하셨지, 이런 일을 겪으셨지, 그걸 기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오늘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라고 선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와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고백과 함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식탁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땅에 그와 같은 주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에 물든 본성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싸우니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